자, 오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움, 진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로움에 날마다 산 일과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를 멈추지 않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잠자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야지, 내일에 또 활력 있는 삶을 위하여 내일의 삶이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내가 자야지 하고 자는 거예요. 또는 하루를 너무 왕성하게 열심히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멈추지 않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또는 생명의 활동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인생의 삶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잠자리가 진실한 안식, 정말 행복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자유다 그러면 쉰다라는 개념이에요. 논다라는 개념이죠. 아주 1차원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너무 육신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육신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육신은 우리의 한 부분에 불과하는구나. 그래서 육신보다도 우리의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고, 또 정신세계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의미가 육신의 자유, 아주 작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내가 보이지 않는 많은 세계의 자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져 육신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또한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을 매여 있지 않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린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누린다는 개념이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걸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누린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되느냐, 내가 인간답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훨씬 더 높은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또 성취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이라고 그러죠. 나를 실현시키는, 나의 존재를 실현시키는 그 누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모든 게 수고하고 지금 무거운 짐이고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벗어버리고 싶다. 이게 이제 잘못돼서 가면 너무 힘들고 벗어버리고 그 자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벗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열정적으로 쉼 없이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 무료한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노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훨씬 더 높은 고차원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의 전제 조건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의 전제 조건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일생의 여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하여 첫째로 세상에서 말하기를 철학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법칙이라고 철학에서는 말합니다. 논리학으로 말하면 논리적 법칙에 일치한 지식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인간들이 다 야, 그게 진리야 라고 말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요즘 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무조건 자연스러운 것,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신과 육체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 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나 개인들의 주장들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고 또 인간이 주인이고 자신들의 허락을 받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이 주도하고 주인이 되고 100%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면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중심이 됐지만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 불안함 속에서 자신의 자유는 이미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의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첫째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의지, 뜻, 성품, 영광의 존재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과 영원한 본질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에메트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의 성스러운 믿음으로 행동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추진력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을 얻게 돼서 한순간도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무언가를 이루는데 그 추진력, 행동하는 힘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참된 의미, 세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간단히 이야기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세 번째 내 스스로가 진정한 추진력,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힘이 진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선이 추진력을 가지고 로켓을 쏴면은 확 올라가죠.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추진체가 거의 온 힘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지구의 중력을 탁 벗어나는 순간 이 로켓의 추진력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부는 힘으로도 움직입니다. 우주에서는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가벼운 입김으로도 우리 인생을 탁 이렇게 좌우 우리가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움이 없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남 하나 하더라도 야 우리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나 안 돼. 나 직장 가야 돼. 나는 안 돼. 집에 가서 빨래해야 돼.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모임 하나를 모여도 모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물질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자유로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에 매여서 사는 거죠. 시간에 매이고 모든 것이 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시작과 나중이며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정확한 답을 말씀하시기에 진리의 정확한 답도 하나님이라는 정답과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의 모든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진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충분히 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쉬운 진리를 알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심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진리로 자유자가 되는 성도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진리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의 도우심으로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되어서 자유자의 길을 충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셋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모든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며 참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자유자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맺어서 기쁨의 수확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자격을 갖춰준다. 두 번째, 진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준다. 세 번째, 이 자유로움을 갖게 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준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상태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모든 수고와 무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또 이 제도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또 우리 육체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또 물질이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또 더 리얼한 현실에 보면 먹고 사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것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갇혀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갇히려고 애를 씁니다. 확실한 직장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매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딸도 나이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회사 안정 회사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듣고 느낌이 뭐냐면은 사업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많구나.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위를 원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왕성한 사업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훨씬 낫죠. 직장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사장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놀 때는 놀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근데 사업의 권능이 부족한 사람은 사업하는 것보다는 직장 다니는 게 더 낫죠. 예,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추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 사회의 제도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매이지도 않아요. 육체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자유로움을 통해서 더 거룩한 일과 내 자아의 실현과 그 놀라운 추진력을 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사회를 온전한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더 안전한 사회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선각자나 또는 선지자나 또는 뭔가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발명가나 또는 새로운 추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동물원 원숭이 취급을 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위인이 돼요. 왜냐하면 인류에 공헌하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론이 결국은 인류를 살려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수고와 노력이 새로운 사회의 진입을 알리는 초인류의 진입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곽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테슬라가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한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망한 사람, 사업에 쫄딱 망해서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의 이름을 모 회사에서 자동차 이름으로 딱 붙여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론이 지금의 모든 이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라는 사람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아신타인이 아니고 그 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분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를 얻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고통당하는 이유들 바로 그게 뭐냐? 여러분 자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들을 내게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권능을 소유하게 되면, 자유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면 이미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권능,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일생으로 멋지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안에서 주인공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진리의 힘을 발휘하게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의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부흥과 번성과 영광과 찬송의 감사의 노래가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영광이 여러분 모두의 정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